그 책보다도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그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13페이지 좀 보시죠. 자,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열방의 빛을이라는 책을 썼어요. 선교적 교회가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분이 쓴 책에서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하나님의 옳은 방향인데 그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문제점들도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또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바른 선교적인 교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1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그는 마이클 고인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북미 교회들, 북미 교회들이라 그러면 주로 뭐 미국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캐나다 교회인데, 미국 교회하고 캐나다 교회는 또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근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이 캐나다 교회들이 조금 더 자유스러운 교회들이 됐고요. 미국도 요즘은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캐나다 교회들이 조금 더 자유스러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 가운데 있고요. 미국 뭐 남침내 교회가 미국 교회의 주류 교단이에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장로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대세를 이루고 있죠. 다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미국의 남침내 교단. 그다음에 요즘 이제 주로 뭐라 그러죠? 부상하고 있는 게 오순절 교단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물론 이제 그 서울에 아주 그냥 독보적인 교회가 있죠. 그 이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 교단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그래도 적은 교단이죠. 근데 이제 이 예를 들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이에요. 근데 왜 오순절 계통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거든. 이제 그게 이제 장로교단이라든지 미국의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1세기, 20세기 말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어떤 그 주류가 오순절 교단 쪽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북미 교회는 아직까지는 남침내 교회라든지 뭐 감리 교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북미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 정체를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뭐 잘 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갈급함보다는 육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적어졌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계몽주의를 토대로 한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 보게 되면은
이성을 초월한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해도 성육신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에서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기적들을 빼버리게 되어지면 사실 윤리책밖에 안 되고 도덕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 교회에서 이런 시도들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계몽주의, 합리주의적 영역, 특별히 뭐 과학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지면서 성경에서 기적들을 빼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부활도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육신도 빼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배제해버리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주장이었고요. 근데 그 열매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에 혹은 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윤리 도덕 그런 것들 뭐 배우려고 한다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25년의 통계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꾸준히 제기되어지는 게 미국의 그 교인들이 4천만 명.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25년 사이에 적어도 한 4, 50년 전에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종교적인 국민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의 토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심각한 위기가 한국 교회도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미국의 어떤 그 영향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일어나고요.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북미 교회들이 이 타겟층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선교적인 교회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반면에 많은 문제들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큰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일 거예요. 한번 유심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부활이란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서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또그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언급되어지는 단어들이 그 시대의 교회들의 화두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어떤 주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는요. 부흥이라는 책이 쏟아져 나왔고요. 말끝마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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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흥 부흥 외쳐봐야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부흥은 교회의 어떤 수적인 증가 아니면 교회 외형적인 증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아닌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앞서간다라는 표현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 문제점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일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교적인 교회도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를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걸 뭐냐면 선교를 많이 한다든지 선교를 통해서 교회 회복을 이끌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대안이요?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있지만은 문제점들도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14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렇게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에 좀 가봐요. 16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16페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의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둘째 문단에 보면 선교적 교회는 제가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25년도 표도 뭐예요? 선교적 교회 또 뭐죠? 선교적인 백성 뭐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의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외우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다. 요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제 요거는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거를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기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근데 이게 선교적인 삶을 얘기할 때 오해가 되어지면 예를 들면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데 그 동참하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은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주부가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엄마에게 맡겨진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모든 일들이 소명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요,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밴쿠버에 그 포도나무 처속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젊은 가정에 아이가 지금 넷인데 지금 뱃속에 하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 없을 때는 뭐냐면은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키우면서도 이게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맨날 이제 남편만 기다리는 거죠. 남편이 근데 퇴직근에 오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요 늘 불안한 거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 선교적인 사명을 인식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선교적인 백성의 선교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그게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진 거. 그러면서 그 부부가 가정 주부죠. 그 엄마가 제가 그때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걸 인식하면서 이제는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해야 될 소명이고 또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자세가 달라지고요. 돌보는 그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직장에 가서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일하려 그러면 맨날 전화가 언제 와 빨리 와 이랬는데 지금은 당신이 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그러면서 그 가정에요 굉장한 어떤 뭐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남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그 형제가 바로 그 형제거든요. 젊은데 굉장히 젊잖아요. 못 보신 분들도 있구나. 근데 우리 봤잖아요. 굉장히 젊은 형제잖아요. 애가 5이에요.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애들이 많은 게 복인데 근데 애들이 온전히 가정을 어떤 면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져. 근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의 삶이 뭔가를 그게 이제 가정주부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동력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사명이 되고 소명인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어졌. 그 감정을 제가 들어봤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선교적인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것,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지는 것. 이걸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것들의 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도 물량적으로 측량하고 물량적으로 측정해가는 그런 어떤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교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선교적인 교회고 성공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선교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정확히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의 경우에도 과거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의미하는 걸 물었다라는 거죠. 그럼 선교적인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적인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게 딱 개념으로 정리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물량적인 거라든지 어떤 뭐 수적인 어떤 거라든지 혹은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큰 교회만 선교적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교회도요. 우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사 많이 파송한 교회, 돈을 많이 선교에 쓰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는 적은 교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교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막 선교적인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선교적인 교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선교적인 교회를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적인 교회와는 조금 이게 결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혼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완벽하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의 참된 어떤 정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영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결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얘기하는데 부흥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부흥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사람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게 부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교회 재정이 많아진다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부흥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런 부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부흥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혹은 목회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숨겨진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냥 굉장히 좋잖아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사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역에서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자 그는 마이클 고인이 얘기해요. 선교적 교회의 논의의 종족 신학적인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고인에 의하면 소수의 책들만이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를 논의하고 그런 책을 쓰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이 신학적인 깊이가 얕다라는 것들, 결여되어 있다는 걸 지적한다라는 거죠. 오직 소수의 책만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 지도자들이 저술이 보여준 수준에 도달했고, 그보다 더 소수만이 레슬리 뉴비긴의 저술이 지닌 깊이에 도달했다라는 것. 이분은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성경적인 의미의 선교적인 어떤 의미를 파헤치는데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많은 선교적 학자들은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정책 혹은 그로 인한 선교적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에 대한 이해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레슬리 뉴비긴을 존중하고 존경은 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의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왜 수박 겉핥기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진짜 정말 그게 뭐냐면은요, 그 이론으로 거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할 때 그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실제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어떤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레슬리 뉴비긴의 어떤 책을 인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정말로 원하고 그가 정말로 추구했던 게 뭔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더 나아가 뉴비긴과 같이 깊이의 섬세함을 가지고 서구 문화를 분석한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서구 문화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는가, 왜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해답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 인도를 따라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교회의 또 다른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뭔가 앞서가는 교회고, 앞서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안 해요.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과연 내가 교회 성장과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그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은 한사랑 예전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기보다도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그 일에 나는 무진장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돌보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어떤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은 그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라고 한다면은요. 보세요. 제가 뭐가 있나? 이게 지금 자동차적인데요. 자, 요 주머니에 들어 있거나 요걸 뭐 빼내 가지고 요 주머니에 넣었어.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한사랑 예전교회가 요 주머니야. 그러면 우리 좀 미안하지만 요 평화교회가 요 주머니야.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요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사랑 예전교회에 이렇게 담겨져 있건 아니면은 요게 평화교회에 담겨져 있건 조금 더 저기 신탄진 교회 여기 뒷주머니에 담겨 있건 저쪽에 있는 큰 교회 신탄진 제일장로교회에 담겨져 있건 하나님은 어디에 담겨져 있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다 내 건데 다 하나님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한사랑 예전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여기만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 주머니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는 잘 안 했어요. 제가 교회 부흥이나 이런 안 하는데 항상 마음에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도 간절해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간절해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간절해야 하는 게 제가 저에게 비춰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흥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는 뭐 생각지도 별로 않고 그게 정확하게 내 모습인 거죠. 그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에 약간 조금 보충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내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부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건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만 많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만을 이해하고 그 길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흥을 추구하는 것과 또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만 달라요. 부흥을 추구하는 것과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그 어떤 겉모습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의도.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성경학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심은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자, 뉴비긴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뉴비긴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가 새 창조의 일부이며 따라서 삶 전체가 성교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짧은 말이 이게 우리가 참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어떤 주제들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삶 전체가 뭐예요? 새 창조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로서 쓰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동력하고 전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거는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해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내 삶에 정말 혁명적인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인 백성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교회의 핵심적인 소명 중 하나는 문화 전체를 구성하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어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으므로 직장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고요.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추구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어떤 변화,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근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대한 일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일들을 바꿔나가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될 어떤 필요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교적 교회에 대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 문화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저 정말 소돔과 같은 그 세상에 대해서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꿀 건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문제가 뭐냐? 선교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최신의 해결책이자 교회 개혁의 열쇠로 붙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더 좀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날은 기존의 교회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험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책은 매우 실용적이고 새로운 구조와 관습에 대한 필요에 초점.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카페 교회. 자 보세요. 이 카페 교회가 신선하죠. 그리고 선교적인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고 또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형태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날은 교회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런 그래서 어떤 형태를 바뀌어가지고 카페 교회를 열었다. 그러면 그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거를 최신의 어떤 면에서는 스타일 변화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교적인 용어를 쓰거나 선교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어떤 성교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구형의 교회잖아요. 어떤 형태로 보게 되어지면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탈피해 가지고 카페 교회라든지 요즘 또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휴양지에서 왜 뭐라 그러죠? 캠핑장에서 캠핑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에 놀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성교적인 교회라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성교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처럼 전통적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성교적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장 성교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 가장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모양과 모습 속에서 예배드려도 그거는요. 성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유행을 쫓아가고 요즘은 그 뭐 카페 교회가 유행한다더라. 아니면 캠핑 교회가 유행한다더라. 아니면 어떤 휴양지 교회가 유행한다더라. 이런 어떤 유행을 따라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면은 그들이 성교적인 교회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 교회는 성교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최신의 트렌드, 어떤 유행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어떤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한때 카페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지방에도 예전에는 그게 있어요. 레스토랑을 평상시에는 레스토랑 하면서 뭐 주일날에는 그게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문 닫았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많은 선교적 교회들이요. 그렇게 카페 교회요. 선교적 교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만약에 그게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하나님 뒷받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실용적이고 새로운 구조 관습에 대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 카페 이런 어떤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주께로 인도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뭐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필요를 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요 그런 성공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세상의 필요는 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인 성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고인은 15페이지 성교적 교회 문헌에서 확연히 누락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이고 주의적인 것, 성경의 토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충분한 신학적인 구촉 뭐냐면은 신학적인 어떤 고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나마 성경이 다루어지더라도 구약이 사실상 무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도요. 구약의 출발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네가 소유된 백성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전하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결국은 선교에 초점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한 나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는 선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도요. 모든 이방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으신 것도요. 결국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의도하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무시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빼버리고 신약에서만 선교를, 신약에 보면 말하기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침례를 주고, 아 그럼 봐라 여기 이게 대위임령이야. 이게 분명한 가라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선교야.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신약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 없이 신약의 시대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걸 놓치기 쉽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경이 다루어지더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의 어떤 핵심들은 사실상 무시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고 선교에 대한 훨씬 좁은 관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 그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잘 보완 정리하고 있는 책이 구약 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15페이지까지만 읽어볼게요. 마이클 고인은 그의 책 서문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조언과 소망도 이분이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신대에 어떤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친하게 잘 지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친한 적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 그러면 굉장히 친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남다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가 이루지 못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 서구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그가 이제 한국 교회 와가지고 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한국 교회의 수적 감소, 교회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성직자들의 부패와 사회적 영향력 감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성직자들이 맨날 신문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 물론 다른 성직자들도 뭐 그렇겠지만 다른 종교회가 그렇겠지만은 기독교 성직자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은요 더 잘 보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요 문매를 맞게끔 되어져 있어요. 한동안 지금은 음성적으로 더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믿을 게 못 된다. 성직자들은 어때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민주화 이렇게 될 때는요, 그 성직자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옛날에 한때는요 결혼할 때 신랑감 1등 후보가 목사님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서울에 뭐 이렇게 유수한 여자 대학에 가가지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그 신랑감 1등, 2등 그게 한때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주 손사래를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아주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상종 못할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또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되고 또 부패,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작년에 참 심각했거든요. 수많은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영향력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 말은 고인이 2012년 초에 한 말인데, 열방의 빛을 이게 번역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번역의 서문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게 2012년이라는 거죠. 2012년 초에 한 말인데,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죠.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침체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의 30%가 빠졌다. 그 가난한 성도들은 늘어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늘어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주축이 30대와 40대래요. 그러니까 30대와 40대가 빠지니까 지금 교회 학교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주층이 30대와 40대잖아요. 근데 30대와 40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들인 거.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 70%래요.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근데 감사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데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요,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은요 5천 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30명 뭐 이런 식이라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뭐 자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안심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늘어난 교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30% 이상 줄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문을 닫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침체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한국 교회가 그들의 내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문화와의 외적인 선교적 대면을 회복하는. 그러면 내적인 선교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토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런 정체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 언어라는 것을, 이중언어라 가지고 조금 언어라니까 좀 나쁜 의미 같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왜 겉과 속이 다른, 뭐 속마음은 이런데 겉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중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말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어떤 언어들 있잖아요. 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또 뭐 이건 뭐 은혜다, 뭐 이런 걸.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이게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문화와의 조우예요. 그러니까 대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들을 세상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언어들을 또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영어를 잘 써야 영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마치 있잖아요. 영어와 한국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잘 살아요. 근데 세상에 가가지고는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백성의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익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과 교회가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은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돼버린 거예요. 전혀 지금 언어 체계가 다르고요. 같은 한글을 써요. 같은 언어를 써요. 근데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의 어떤 그 격차가 너무 큰 거. 우리가 이해하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세상이 이해하는 문화와 세상이 살아가는 문화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터에서도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요,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사권 특별히 문화와 선교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레슬리 뉴비건이 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말. 레슬리 뉴비건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도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 여기는 이제 한사랑 예정교회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선교적 교회가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교회가 지금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